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일찍 오신 겁니까? 안 가신 겁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들 일찍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아멘 하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그러실 것 같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함께 다시 기쁜 마음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고. 예. 요즘은 추석 명절을 집에서 안 보내는 사람이 되게 많긴 한가 봐요. 예, 서로 우리 호도님처럼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귀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펜션이나 뭐 이런 거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저도 이번엔 그렇게 했는데요. 펜션 예약이 꽉 찼어요. 뭐 어디든 펜션을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그 지방 여러 곳에서 모이는 집들은 중간쯤에 있는 펜션을 얻어갖고 거기서 먹고 이제 가볍게 이렇게 지내다가 또 서로 흩어지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걸 다 그렇게 하시고 이 연령별 성별 이 생각과 반응이 많이 다르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명절 때 뭐 하셨습니까? 가족끼리 뭐 식사하는 것 뭐 한 끼 정도, 많아야 두 끼 정도 식사하시죠, 그렇죠? 더 이상 있으면 서로 민폐고, 그렇죠. 자식들이 오면 좋지만 가면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뭐 맨날 와서 만나서 뭐 하는 게 밥 먹는 건데 그 밥 한 끼 먹자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근데요, 그건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도 있고 읽으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언급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민진이라고 빠친코라고 하는 두 권의 소설을 쓴 분이 있거든요. 경력이 특이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변호사 출신이신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해서 변호사 그만두고 작가를 해서 이번에 애플 TV를 오픈하면서 제일 먼저 간판으로 걸었던 그 이민진의 빠친코라고 하는 두 권의 소설을 영화화, 드라마화 했죠. 그럼 혹시 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빠친코라 기분 나빠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아무튼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소설로 혹은 책으로, 소설이나 책이나 같은 이야기고 영화로 드라마로 보신 분도 있을 거 있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요약본을 보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기 전에 동명의 소설이 있으면 소설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소설을 읽었는데요. 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소설이 참 괜찮고 좋았고 그랬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원작의 소설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설의 원작보다 드라마가 더 좋다 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일단 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주인공 여자가 선자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동명이신데 뭐가 그렇게 좋았나? 다른 것들은 참 보는 내내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살지 조마조마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 아내는 아마 이런 거 드라마 싫어할 겁니다. 깝깝하고 답답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조마조마해. 다 아시는 이야기고 들어보셔서 알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선자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4대에 걸쳐서 살아가는 이야기, 특별히 자이니치 일본에 건너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선자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그 드라마에서 한 멋진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미혼모가 되죠. 미혼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가졌어요. 이민호. 아무튼 이민호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외국적 끝에 당시에 일제시대니까 처녀가 애를 베면 큰 스캔들 아닙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백이삭이라고 하는 키가 큰 젊은 목사님이 이 선자의 사정을 보고 알게 되어서 지금 애 배고 있는데 이 애도 내 애로 내 성을 물려줄 것이고 나와 함께 같이 일본에 가서 살자. 지금 여기서 못 살 것 같으니 일본에 같이 가서 나랑 같이 살고 애 낳는 그 애도 내 이름을 내 호적에 올려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선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선자 어머니가 당시에 가난하고 다 그런 시대여서 쌀밥을 못 먹는 시대였대요. 당시에 겉보리 쌀이나 겨우 먹고 그렇게 했고 쌀이 있긴 했는데 일제 시대에 호남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쌀을 수탈해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사랑 가보셨어요? 네? 이성당 빵집, 짬뽕. 맛있잖아요. 그죠? 군산. 거기 사실은 그 일제시대 수탈의 현장 아닙니까? 미국들이 다 쌀로 갖고 그렇게 했는데요. 일제시대에 그렇게 쌀을 갖고 가니까 조선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쌀도 없고 비싸게 받기도 하고. 더군다나 쌀이 있어도 일본 사람들이 쌀전에 싸전이라고 하더만요. 쌀집을 싸전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싸전에 가서 쌀 내놔, 흰쌀 내놔 그랬는데 흰쌀이 없거나 안 주면 막 이렇게 린치를 당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국인 쌀 파시는 분들이 그 쌀도 안 주고 막 그랬대. 못 팔아. 일본 사람들한테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선자가 도대체 나가서 있다가 아이를 배워서 있는데 이제 곧 백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 만나서 어떤 혼례를 간략하게 치르고 오사카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남았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 선자 어머니가요 뭘 하냐면 쌀 세홉이 뭐 얼마나 정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영화상에는 겨우 한 끼, 두세 사람 먹을 한 끼 정도밖에 안 되나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를 겨우 그 쌀집 주인한테 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소랑설레하다가 사정을 설명하고 내 딸이 이러이러해서 이제 오사카로 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쌀 좀 제발 좀 팔아주시라고 그래서 겨우 새호흡을 팝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그 하얀 쌀을 잘 일어서 돌도 꺼내내고 그 잘 닦아서 밥을 조그만 가마솥에다가 잘 안칩니다. 그리고 밥 끓는 장면들이 지나간 후에 주변이 사위가 어두워진 그 장면 가운데 그 선자 엄마가 그 조그만 밥상, 그 밥상에다가 건건이 별로 없고 제가 수요 예배 때 건건이가 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저기 허집사만 모르고 나머지 분 다 알더라고요. 허집사는 몰라. 반찬. 건건이가 반찬인지 저도 사실 몰랐는데 아무튼 건건이 몇 개 없고 그냥 간장종지에 근데 뭐가 있었냐면요 조그만 그 밥상에 사위가 이쪽에 앉아 있고 백이삭 목사님 앉아 있고 자기 손자가 앉아 있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오사카로 가야 돼. 그 엄마가 그렇게 겨우 사온 가난한 가운데 사온 쌀밥 그 겨우 일어서 밥을 해오는데요. 양쪽에다 밥을 사위 것 하나, 자기 딸 거 하나 이렇게 잘 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도 요즘은 밥그릇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자식에게 밥 퍼주고 거기다 뚜껑 닫아놔요. 대충 줘요. 대충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 선자 엄마가 거기에다가 밥을 잘 담고 담는 장면도 너무 좋고 내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담아서 뚜껑을 잘 닫아서 그 양쪽에 앉아있는 백이삭 사위와 이제 겨우 며칠밖에 안 된 사위죠. 처음 본 사위인데 그 사위와 딸에게 갖다 주고 기가 막힌 건 그 선자 엄마가 주고서 그냥 같이 앉아서 먹으면 참 좋은데 두 그릇밖에 안 나왔는가 봐. 영화상에 드라마상에 두 그릇 사위하고 딸 주고 본인은 나오시는데 그냥 뒤돌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뒷걸음질로 나오더라고요. 뒷걸음질로. 그 선자 엄마가 그 사위한테 너무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나 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 밥 한 공기 쌀밥
그 백미 한 공기 그거 대접하는 거, 그게 제 마음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면 인류 공통에게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 그거는 꽤 중요한 일이고 그랬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고쳐먹기로 했어요. 우리 명절이고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중요하나. 근데 제가 이제 바꿔먹기로 했어요. 밥 한 끼를 잘 먹자. 뭐 길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결론이 밥을 잘 먹자 그런가. 밥 같이 먹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선자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는가. 함께 한 식구로 살아가는 게 뭔가 별거 아니지. 함께 한 식구로 살아가는 거 밥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식구지. 그런 마음 많이 갖게 되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한 3년 같이 밥을 못 먹어서 식구 아닌지 그런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밥 같이 먹고 한 몸이로 한 피마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한 지체 된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가족이 함께 모였던 명절에 주셨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후로도 가득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하여간 밥을 잘 드셔야 돼. 저희도 펜션에서 이렇게 갔는데요. 간단히 그냥 고기만 구워 먹고 오자 그랬는데 어디 그렇게 되나? 어떤 분이 그냥 반찬을 다 해오셨어. 하나부터 열까지, 뭐 전까지 다 묻혀가고요. 뭐 그냥. 근데 세상에 그 저녁 시간을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은 한 4시간 먹었더라고. 제하고 가까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도 안 먹는데 밥을 4시간 먹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여러분요, 일제시대에 같이 밥 먹는 것이 그렇게 힘겨운 일이었는데, 우리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추석 명절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이후로도 가족들 간의 큰 은혜의 시간들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위 지가 밥을 하면 좀 어떠냐. 왜 꼭 엄마가 밥 해줘야 되냐. 손자 엄마가 사실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손자 엄마가 뭐 잘못했어. 딸 여태까지 키워놨는데 어찌됐든 자유연애를 해서 이민호 만나서 애 가진 건 그게 스캔들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죄인처럼 그 손자 엄마가 밥도 이렇게 해주고 또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싶더라고요. 여러분요, 왜 사람들이 만든 질서가 꼭 당연한 것처럼 그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좀 안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골 성향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도 이거 처녀가 애를 베니까요, 누가 제일 많이 비난하냐면 그 안에 그 백이삭이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 엄청 비난하더라고요. 네가 큰 죄를 지었고 큰 잘못을 했고 지금 백이삭 목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건지 모르냐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물론 결혼 전에 그렇게 해서 애를 뵌 게 큰 잘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비난할 일인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를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건가? 사이가 밥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말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기 사위 쪽에 있는 식구들 좀 있어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가부장적인, 특히 우리 조선 동북아 3개 국가인 더 그렇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질서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처갓집에는 어떤 분이요,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왜 추석이고 설날이고 꼭 우리 집은 안 가고 니네 집부터 먼저 가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지? 왜 평생 몇십 년 살면서 왜 우리 엄마 집에는 못 가고 왜 니네 집만 먼저 가냐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방송에서 들은 그런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집에 저 시댁에 먼저 가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내 아내도 아내의 집 먼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더 오랫동안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가 문제를 제시하거나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꼭 그래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문제의식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꿍꿍 가슴에만 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었는데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편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14장 몇 절입니까? 34절 같은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 잠잠하래요. 어이 세상에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그런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4장 34절, 35절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지 막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한다거나, 심지어 그래서 여성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주장하고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직 복종하기만 해라. 무엇을 배우려고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라. 마치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적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속한 교단도 여성 목회자를 인정을 안 한다고, 지금까지도. 저는요, 굉장히 제가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게 안 되는. 왜 그러냐면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나 피곤해 죽겠어. 아직도 내 몸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런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후 좌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예언을 하라. 방언도 하고 도리어 방언보다 뭘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라고만 하거든요.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이 볼 때 지난주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방언은 누구의 유익을 구해? 제가 이렇게 두드리고 있잖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그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방언과 예언이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예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그러니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도 좋지만 예언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결론적으로 39절에도 말하지만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사모해라라고 하는 말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거죠, 자세가. 그죠? 근데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있어서 방언 좋지. 하지만 조금 질서 있게 하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이 하면 저 사람도 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조금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9절, 30절, 31절에 보면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예언의 계시의 말씀 받아 내가 예언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편에 또 예언하고 이렇게 되면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차례대로 하고 순서대로 하고 질서대로 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합해서 보면 예언이든 방언이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 금지가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39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 잠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맥이 조금 어색하죠. 이제 다 하라 하다가 여자는 하지 마. 이게 어색하다고요. 되게 어색하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후대에다가 첨가를 했다는 거야. 남성들이 교회에서 교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여성들을 조금 이렇게 배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교권을 휘두른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후대에 첨가한 본문이 34절, 35절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 근데 분명한 건 어색하긴 해. 그렇잖아요. 하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여자는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되면, 자,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34절 35절은 여성들에 대한 교회에서의 사역 혹은 말하는 것, 예언사역, 오늘 사실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즉 고린도 교회가 아마도 특히 여성들이 많은 경우에 예배의 질서를 깨트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주어진 명령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요, 초대교회 때는 예전의 형식, 예배의 형식이 정해진 게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정교하고 공식화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말하거나 어떤 사람은 예언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지금 교육 방법이나 토론 방식이 있잖아요. 하브루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유튜브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법 해갖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도떼기 시장, 이런 시장. 여러분, 우리는 도서관에서 연필 똑깍똑깍, 샤프 똑깍똑깍 하는 소리도 굉장히 미안하고 막 민감하고 어떤 막 째려보고 이러잖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옛날에 도서관이 어딘지.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 쓰는데 글씨수가 똑깍똑깍 하면요, 엄청 뭐 째려보고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도서관 안 그래. 이스라엘 도서관은요, 이렇게 서로 몇 명이서 모여갖고요, 토라를 읽고 읽어가지고 서로 누가 볼 때는요, 완전히 싸움이에요, 싸움. 얼마나고요. 그렇게 막 싸우다가 또 쿨하게 악수하고 또 헤어지고, 옆에 사람하고 또 만나가 또 막 토론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은 지금 현대에만 그런 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었고, 유대인들의 사실은 예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회당 예배도 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예배가 유대인의 회당 예배의 전통을 많이 차용해 온 것도 있는데요. 회당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특별한 설교자가 날마다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을 초청하거나, 뭘 랍비가 있었지만 랍비가 주로 하고, 누구 사람을 초청해서 이것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 게 있으면 사람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곤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교회에서 현재처럼 설교는 담임 목사만 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했다라면 예수님은 회당에 설교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누군가가 이렇게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쁘게 불릴 말도 아니고 여자라서 금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아마도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에 예배가 자유함 가운데 있는 건 좋은데 계속 무질서해지다 보니 사도 바울이 임시적인 처방을 주니 여자들은 좀 교회에서 잠잠하면 좋겠다라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예언하라, 방언하라 다 좋은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교훈 끝에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33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예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상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해법을 줄 뿐 아니라 전체 성도들에게 이 회람서신을 읽게 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뭘까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뭐하고?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랬어요. 비어 있었고 혼돈했다라고 하는 말이 카오스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카오스. 카오스가 무질서거든. 공허함이거든. 그 카오스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뭐가 생겼다고 말하냐면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질서란 뜻이거든. 여러분 보세요. 칼 세이건이 지은 책처럼 우주를 보면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아니, 우주라고 저 멀리 우주를 생각하지 말고 지구가 있고 주변에 달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조금만 그 궤도가 틀어진다거나 서로 잡아당기고 90년과 50년이 0.0001이라도 틀려지면 대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대요. 저도 제가 연구한 거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지구는 정확한 시간에 자전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달도 자전하고 똑같이 자전하고 더군다나 이 달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지구를 돌고 있을까요? 여러분요, 어제 달 보셨어요? 세상에 밖으로 나가니까, 야외로 나가니까 달이 얼마나 크는지 생각해봐요. 우리는 좀 있으면은 조그만 조승달이 조금씩 차올라 마지막 풍성한 풀문, 보름달이 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고 있잖아요. 우주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카오스가 변하여 뭘로? 코스모스로 변하는 질서라는 거예요. 무질서함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이라고요. 어렵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무질서함이 아니고 질서이고 그 질서의 본질이 화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시면 33절에 보니까 무질서의 반대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화평이라고 표현했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옷을 정리하거나 정리를 잘하는 게 질서가 아니라고. 여러분요, 여러분 집에서 정리 잘 못하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세상에 요즘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도 벌써 꼰대가 되셨나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정돈을 사람을 불러서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될 시대가 됐어 벌써. 정리가 안 되는 거야. 희한하죠.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인지 아니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있잖아. 네? 돈이 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는 없어진 분이 많을 것 같고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그리고 그 앞에 동전 지갑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더러임. 어떤 분들은 무질서 하신 분들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막 서로 막 구기. 그런 분들도 한번은. 그런데 진짜 정신병자 같은 정리의 병에 걸린 분들이 있대. 그분들은 10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만 원, 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 순서가 아니고 거긴 당연하고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맞춘대.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상품권이나 이런 거는 뒤쪽으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 원짜리 동전 따로. 동전도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가 그 질서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성격이야. 성격. 저는 책도요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책도 키를 맞춰서 쫙 맞춰. 내용별로 맞추고 주제별로 맞추고 키를 맞춰. 그리고 작가별로 쫙 맞춰. 지금은 그냥 막 대충 넣긴 합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집에 신방 가서 질서가 안 잡힌 집을 보면 내가 막 해주고 싶어. 막.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요. 깨끗하더라고. 근데 제가 희한하다 이상하다 싶은 게 한 가지 걸렸어요. 베란다 쪽에 있는 커튼을 완전히 달아놓으셨더라고요. 한낮인데. 처음엔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아마도 거기는 카오스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요,
정리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 정리를 못하고 그런 것이 무질서함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나는 정리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못 믿는가? 전혀 아니라고. 오늘 33절 말씀에 질서의 무질서함의 반대말을 질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화평이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말 자체로는 질서의 반대말은 무질서고 무질서의 반대말은 질서지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인데, 실제로 그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혹은 질서의 본질이 뭐냐면 화평인 거라. 이해되시면 하면. 어떤 화평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평. 어떤 화평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반영되어진 사랑과의 화평이 질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갑자기 예배하다가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한다 그러고, 왜 방언한다 그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여자는 좀 잠잠해. 여러분, 이거는 성적 차별의 언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인들이.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대부분인 그 모임에서 남자분들이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조용하신 거예요. 조용하시잖아요. 잠잠하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 것이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 여자들은 뭐 성적으로 성별이 여자인 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알아? 왜 질서가 없는 줄 알아? 근원적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중심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질서를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의 흘러나오는 올바른 화평이 샬롬이고, 그것이 바로 질서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질서를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그냥 하루 잠깐 보고 오니까 참고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참고 아무리 내가 희생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그 가족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임하여 계시지 않는다면 참 질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카리스마적인 가상이 막 이렇게 말하고 억누르고 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참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이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질서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만든 그 도덕과 사람들이 만든 질서로 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계속 강조드렸듯이 그 질서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 원래부터 여자는 좀 조용히 해야지, 뭐 자꾸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려고 그러냐? 라고 한다든지,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언어가 질서의 언어로 둔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극약 처방처럼 느껴질 만한 강경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신압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샘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질 거라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면에 화평함이 없다면, 내면에 무질서함이 가득하다면, 물론 제가 아까 전에 성경이 말하는 질서가 이렇게 잘 정리하는, 지갑 잘 정리하고 옷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겉으로 나와 있는 우리 모양은 내면을 반영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드렸는데, 요즘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 쓰레기집 청소, 강박, 그 저장 강박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이 없으니 무질서함이 드러나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서, 이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풍성히 흘러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